반갑습니다. 저는 잠비아에서 사역하다가 한국에 지금 와 있고요. 다음 달까지 한국에 있고 다시 잠비아로 돌아갑니다. 몇 년 전에 한번 수요일 예배 때 한번 와서 인사 한번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소양선교회 협력선교사이기도 하고 또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고 김선일 목사님 하고 저는 동기생입니다. 네, 다들 눈들이 이상해지셔서 지금 동기생인데 당신은 왜 그랬어? 이거 알아서 상상하십시오. 오남전도회 지금 주보에 보니까 60년에서 62년 그러니까 우리 선배님들이신데 우리나라 그 한국 개신교 그러니까 교회의 통계를 살펴보면은 60대 이상의 성도들이 한 20% 정도 된다고 합니다. 20%인데 그 중에 성비, 남녀 성비는 55대 45. 그러니까 여성이 55%, 남성이 45%. 그러니까 남성이 45%니까 60대 성도들 중에 남성의 비율은 전체의 한 10%가 조금 못 되는 9% 정도 되는 그런 비율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점점 그래도 9%면은 상당히 높은 퍼센테이지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논산에 가서 3040 헌신 예배 때 가서 통계를 살펴봐. 그래서 3040 헌신 예배를 와서 이제 초청을 받아서 가서 통계를 살펴봤는데 3040은 3%가 안 되더라고요. 현재 우리 교회에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한 3% 정도. 그리고 20대는 그보다 더 낮고 이제 점점 밑으로 내려갈수록 교회에 이제 출석하는 연령층이 너무 낮은데 지금 60대 남성들이 약 9% 정도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쭉 올라가시면은 계속 9% 정도는 계속 유지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에 와서 한국의 교회들을 많이 다니면서 연령층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이제는 점점 이제 고령화돼 가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한 빠르게는 4, 5년 뒤에 제가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그때는 또 어떻게 변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선교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지도 지금 50대 이상 선교사들이 거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0대 이상 선교사들이 한 20% 정도 되고요. 그러면 이제 저는 지금 50대 후반인데 제가 이제 은퇴할 때쯤 되면은 저랑 같이 은퇴하는 선교사들이 40% 이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선교지에 30대, 20대는 거의 없습니다. 오늘 제가 오전도회, 남전도회 가서 제가 참 너무 좋은데 한 가지 제가 좀 제 사심, 개인적인 욕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썼어요. 오늘 제가 잘 여러분들한테 어필해서 오늘 이제 헌신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헌신해서 저하고 잠비아를 갈 분 이제 몇 분 발굴해가지고 가는 그런 제 개인적인 사심을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자, 먼저 영상부터 틀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저 마지막 사진을 제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아들이 지난주 화요일 날 제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군복 입은 사진을 이제 빼고 평상복 입은 사진으로 이제 올려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아들은 한국에서 딱 6개월 살았어요. 딱 6개월 살고 25살까지 엄마 아빠랑 선교지에서 지내고 대학만 이제 미국에서 4년 다니고 졸업하자마자 한국 들어와서 이제 군대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말도 그냥 좀 어설프고 그런데 처음에 군대 갔을 때 많이 걱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훈련 잘 받고 또 군복무 생활 잘 마쳐서 지금 이제 다음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음 길을 이끌어 주실지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내년이면은 아프리카 선교 30년입니다. 금년이 이제 30년 차 들어왔어요. 내년이 만 30년을 이제 찍는 날인데요. 제가 28세 2개월 때 아프리카로 나갔고요. 첫 나라는 케냐였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나라 잠비아는 2001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잠비아에 있고요. 그래서 만 28세 2개월 때 나갔다가 지금은 이제 나가 있는 날이 이제 29년 하고 이제 3개월, 4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살았던 날보다 나가서 사는 날이 이제 더 많은 거죠. 네. 우리 김선일 목사님 여기 앉아 계시지만 우리 동기들이 다들 엄청 충격을 받았고요. 제가 나가니까 선교하기를 전혀 선교하도록 전혀 생기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간다 해서 우리 동기들이 많이 놀랐고요. 그리고 저를 아는 모든 분들이 다 놀랐고요. 그리고 대부분이 다 이제 심지어는 이런 얘기도 했다고도 들려요. 뭐 얼마나 가 있겠어. 가서 좀 있다가 그냥 돌아오겠지. 저 사람이 선교사 할 사람은 아닌데 뭐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근데 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전혀 기분 나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동의를 했거든요. 저도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헌신하라고 저에게 부르실 때 제가 제일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 이제 아버지 얘기를 제가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 아들이 선교사로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까? 하고 제가 여쭤봤더니 우리 아버지께서 형씨가 미안하다. 난 너한테 도움이 못 될 것 같다. 왜요? 그냥 아들이니까 잘 아시잖아요. 얘기해 주시면 되잖아요.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는 아버지신데 제가 한 번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준비하거나 마음을 꿈을 품은 적도 없는데 과연 제가 선교사로 그리고 아프리카로 뭔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버지한테 기댄 건 뭐였죠? 안 돼. 너는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네가 잘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될 것 같아. 이런 대답을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원했거든요. 이제 저희 아버지도 목회를 하셨어요. 목회를 하시고 이제 은퇴까지 하시고 이제 돌아가신 지 한 4년 되는데요. 그때 아버지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때가 이제 1995년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아프리카를 계속 보여주시고 아프리카를 향한 마음을 계속 주시고 마음을 너무 괴롭게 하시는 그런 상황에 제가 아버지께 여쭤봤어요. 아버지, 헌신은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도 전에 내가 이 일을 하고 싶다 해서 나를 하나님께 자원해서 드리고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것이 헌신 아닌가요? 이거는 헌신이 아닌 것 같은데요. 오늘 헌신 예배하시는 분들 솔직히 교회에서 헌신 예배가 너무 그냥 형식화, 명목화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 좀 죄송합니다. 우리 오는 오남전도회 분들 오늘은 좀 제가 좀 심각하게 접근할 테니까 잘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명 정도만 제가 같이 잠비아 가도 성공한 거니까. 이게 저는
제 논리가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헌신은 본인이 어떤 일을 위해서 자원해서 드리면서 그 길로 가는 거. 저는 전혀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 아버지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아버지 목사님이시니까 그 당시에 이제 현역이셨으니까 아버지가 생각해도 이거는 아니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까 뭐라고 대답하셨다고요? 미안하다. 난 너에게 도움이 될 수 없을 것 같다. 예. 왜요? 그랬더니 성식아, 너는 내 아들이지만 엄밀히 따지면은 너랑 나랑 신분은 똑같은 신분인데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하고 아들인데 무슨 신분이 똑같아요? 똑같은 주인을 섬기는 그 주인의 종인데 종이 종에 대해서 뭐라고 한들 그게 영향이 있겠냐? 그래서 아버지로서 너에게 어떤 말은 내가 할 수 있어도 그게 네가 지금 고민하고 갈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너한테 어떻게 좀 이끌어줄 수는 없을 것 같다. 미안하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과 직접 말하자면 주님과 직접 타협을 보거라. 뭐 그 말씀이신 거죠. 저는 너무나도 좀 실망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넌 아니야 이 한마디만 해주셨으면 너무 좋았는데 그래서 계속 여쭤봤어요. 제가 아버지 그러니까 그 같은 종 이거 떠나서 아버지가 보는 아들 입장 볼 때 그걸 내가 뭘 그런 걸 굳이 말하냐 안 해. 그리고 계속 회피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오히려 저를 그냥 야 내가 봐도 너는 목회도 제대로 하겠냐 막 걱정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제가 너무 기뻤을 텐데 그렇게 안 하시고 그게 분명히 주님께서 주시는 너에게 주시는 그런 부담이라든지 그런 갈등이라든지 괴로움이라면은 그거는 같은 신분을 가진 같은 종인 내 입장에서는 너에게 뭐라고 내가 할 수는 없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이 얘기를 하셨어요. 성식아 근데 너 참 실망이다. 저는 신났죠. 아버지께서 저 실망이다 그러시니까 네네 계속 네 맞아요. 네. 실망이시죠. 그랬더니 내가 뭐가 실망이냐면은 너는 늘 가난한 자, 약한 자, 고통받는 자, 소외받은 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너는 항상 목소리를 높이고 그들을 위해서 너는 항상 네 몸을 던졌던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고통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했던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네가 정말 하고 싶어한 길을 열어주신 것 같은데 그게 아프리카라서 네가 가기를 주저하는 거 실망이다. 그 두 가지 얘기를 듣고선 제가 더 이상 논리적으로 우리 아버지께 반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군사 독재를 반대한다고 가난한 그 도시 빈민들 그들을 위해서 함께 싸운다고 가난한 사람들 철거민들 그 사람들 대변한다고 그 사람들 앞에서 같이 이렇게 막 싸우고 그리고 항상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앞장서서 목소리를 높이면서 싸웠던 소위 말하면은 이 골수 골통 운동권이었거든요. 그리고 늘 항상 얘기하는 게 왜 우리는 있는 자들한테만 신경 쓰고 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은 왜 저렇게 무시하느냐. 나는 저들을 위해서 저들을 위한 목회를 하겠다. 저들을 향한 삶을 내가 드리겠다 하는 뭐 큰 소리 뻥뻥 치고 다 다녔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께서 저한테 실망하신 게 그거죠. 그렇게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네가 산다고 그들을 위해서 네가 네 몸을 네 헌신한다고 그렇게 외쳤던 네가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 가장 가난한 사람들, 가장 힘든 사람들이 사는 그곳에 네가 가기를 원하시면 오히려 너는 감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네가 그거를 주저하는 걸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실망이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고 제가 그다음부터는 제가 찍소리도 못했습니다. 분명히 제가 그랬거든요. 하나님, 저는 교회 안에서 항상 소외받고 외로운 사람들,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런 사회적 약자, 그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했거든요. 근데 거기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어디든지 이 얘기를 제가 안 했거든요, 사실. 제가 찬송가 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 찬양 많이 불렀잖아요. 여러분들 많이 부르시죠? 많이 부르시죠? 그 이후로는 제가 그 찬양 안 불러요. 내가 의지가 있건 없건 간에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 찬양을 많이 부른 것 같아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그런데 저는 굉장히 이중적이었던 거죠. 앞에서는 정의로운 척, 거룩한 척, 그리고 약자를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척 그렇게 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필요한 곳에 나를 보내시려고 할 때 저는 이거는 내 일이 아닙니다 하고 어떻게 보면은 거부를 했던 거죠. 한 6개월을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하고 그 대화를 딱 하고 난 다음에 제가 그 다음부터는 그러면은 내가 자발적으로 소원하면서 가지는 않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거면은 일단 한번 시작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별로 그렇게 기쁘지는 않았습니다. 별로 그렇게 막 뭐라 그러죠? exciting, 흥분하고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분명히 저는 그 생각이 확신했어요. 분명히 실패할 텐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길을 가라고 강요를 하실까? 분명히 나는 오래 못 있을 건데 분명히 나는 저곳에서 적응을 제대로 못할 건데 내 성질에 안 될 것 같은데 막 계속 갸우뚱 하면서 갔습니다. 비행기를 탔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데 우리 아내가 있잖아요. 그때는 이미 결혼을 했을 때인데 아니 아내가 만약에 저는 그렇게 해서 아버지한테 어떻게 보면은 설득을 당했다고 할까요? 가기로 결정하고 결단을 했는데 같이 사는 아내는 또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는 제가 주님께 꼭 했습니다. 주님, 저는 이제 가려고 마음을 먹었는데요. 내 아내가 준비가 안 됐다, 못 간다 그 얘기하면 저는 안 갈랍니다. 그리고 강제로 그 사람을 제가 어떻게 설득할 수 있는 그 자신은 없습니다. 했는데 아무 소리도 안 하는 거예요.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진짜 도움 안 되죠. 아내가 그 자리에서 무슨 생뚱맞게 아프리카야, 무슨 선교사야. 난 그런 거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나 못해요 이러면 그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갔습니다. 갔고 처음 몇 년 동안은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일단은 너무나도 다른 환경에서 살다 보니까 이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너무 제가 있을 곳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계속 제가 아내한테 계속 묻는 거예요. 당신 괜찮아? 지금이라도 당신 어렵다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짐 싸서 들어갈 테니까 얘기만 해줘. 그런 거죠. 얘기만 해줘. 플리즈. 그러면 우리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29년 3개월 동안 한마디도 안 하네요. 사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버티고 있는 거가 사실입니다. 예. 솔직히 여러분들 앞에서 막 굉장히 은혜로운 선교사 막 그 감동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해요. 본인의 그 뜻하고는 다른 길을 가게 됐고 그렇으면은 우리 주님께서 모든 길을 평탄하게 잘 이끌어 주셔야 되는데 너무 고생했어요. 너무 힘들고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재정적으로도 너무 어려웠고 사람과의 문제도 너무 많았고 그러니까 저는 그게 더 막 속상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주님께서 원해서 주님께서 가라는 길을 헌신해서 왔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 시련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이제 아내한테 힘들지, 그만두고 싶지,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안 하시고 앞으로도 안 하실 것 같아요. 저 사람이 힘들어라는 말을 잘 모르나, 무슨 뜻인지 모르나. 여기에서 제가 고백드리는 것은 헌신이라는 것이 내가 늘 나의 기준으로 내가 생각하시는 거하고는 많이 다를 수도 있다.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분명히 각각 가지고 있은 우리 주님의 계획이 있으실 거라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12제자를 훈련을 시키실 때 그 12제자들 하나하나 다 다른 상황에 맞게 그 제자들이 그 길을 갔잖아요. 하나는 배신하고 예수님을 따라. 근데 그동안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헌신은 모든 것이 다 그냥 내 개인의 그 중심인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그거를 우리 주님께서 뒤에서 나를 이렇게 서포트해주고 받쳐주는 거. 그런 식으로만 우리는 생각했던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그 상황에서는 그 좀 맞지가 않는 거죠. 왜냐면 내가 원한다고 내가 가는 길을 무조건 주님께서 다 지지해주고 밀어주고 복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그런 걸로만 가지는 않은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요. 제 경우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만나셨잖아요. 아멘? 이렇게 수주 보세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셨으면은 그리스도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삶을 따라가는 게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은 그런 세상이 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굉장히 역설적이거든요. 그리스도를 따르면은 이 번영신학 같은 데서는요. 교회만 나오면 이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뭐 아픈 것도 다 낫고 가난하던 사람이 부자가 되고 직장 잃은 사람이 직장을 얻게 되고 뭐 직장에서는 승진하고 막 그런 아주 그냥 희망적인 얘기들만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냥 세뇌가 돼가지고 내가 그냥 한 사람으로서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몸이 아까 통계 보니까 60대는 관절염 이런 게 많대요. 예. 관절염, 뭐 류마티스, 고혈압, 당뇨, 뭐 이런 만성 질환들이 60대에 참 많대요. 우리가 그냥 당연히 생각했던 그런 번영신학의 그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있으면.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이 교회에서 복음이 그냥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에 대한 얘기보다는 우리의 삶의 질에 대한 얘기만 막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시작된 거죠. 주님께서는 내가 기도하고 바라고 생각하고 꿈꾸지 않은 것도 나에게 원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유쾌하지 않아도 나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쓰신다면은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따르는.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주님께서 분명히 처음에 한두 번 말씀을 하실 때는 그냥 전혀 그냥 뭐라 그러죠? 지나가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그 지속적으로 저에게 몇 개월 이상을 계속 아프리카 사람들에 대한 부담, 아프리카 나라에 대한 그런 부담을 계속 주시니까 그제서야 제가 고민을 하고 기도하게 되고 아버지하고 얘기하게 되고 주위에 그 신앙의 선배들하고 또 상담하게 되고 막 그렇게 된 거죠. 그런 거를 느꼈으니까. 그러나 그것이 나의 길은 아니었으니까. 분명히 주님께서는 나를 따르게 되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하루 첫날도 제자들이 모여서 우리가 주님께서 힘을 대장이 되시면은 너는 무슨 자리, 너는 무슨 자리, 뭐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어요. 뭔가 완전히 안 맞은 거죠. 오늘 헌신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헌신의 자세는 어떤 자세가 되면요, 주님께서 나를 써 주십시오. 아멘. 아멘 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원하시지 않는 것으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너무 습관적으로 하면 하지 마세요. 좀 고민을 해보시고 생각을 해보시고 심각하게 집에 가셔서 말씀을 곱씹고 오늘 들은 말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과연 그것이 나에게 소화가 되는 것들인지 아닌지 그런 과정들이 우리 한국 성도들한테는 이제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아멘은 잘하고 찬양은 잘하고 기도 열심히 하지만 그들의 삶이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솔직하게 고백했잖아요. 저는 제가 원치 않았는데도 이게 주님의 일이고 나는 주님의 종이라는 신분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면 나는 해야 되고 따라가야 되는구나 하는 어떻게 보면은 억지 춘향의 심정으로 저는 시작을 한 거고 계속 그렇게 해왔던 건데요. 지금은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 일보다 나에게 더 맞는 일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그래서 제가 오늘 오남전대 보니까 아까 그래서 장로님하고 옆에 앉아서 제가 이제 찬송 부를 때 제가 몇 마디 질문을 드렸어요. 지금 일반 공직에 계시는 분들은 요 연령대에 계신 분들은 다 이제 퇴직을 한 이후일 거란 말이죠. 그리고 퇴직을 다 하고 있으면은 보통 대부분이 또 재취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개인 사업을 하시거나 막 그래서 시간들이 그래도 그 전에보다는 좀 여유가 있고 막 이런 얘기를 제가 아까 장로님한테 막 여쭤봤어요. 왜냐하면은 저하고 이제 고등학교를 같이 나온 우리 친구들을 이렇게 보니까 지난 3, 4년 전에 제가 왔을 때는 이 친구들이 아직 현직에 있으면서 막 이제 뭐 정점을 찍고 있는 막 그런 전성기 때 그 친구들인데 이번에 와서 보니까 상황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새 60세도 안 됐는데 58살밖에 안 됐는데도 벌써부터 이제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재취업을 한 사람들도 많고 지금 뭐 놀고 있는 친구들도 많고 왜냐면 이제 이미 그 회사에서는요 벌써 55세만 넘으면은 상당히 이제 좀 위태감을 느끼는 그런 이제 연령대가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여쭤봤더니 그 중에서 대략 시간이 좀 여유로운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다.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끝나고 제가 한번 면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갈게요. 오늘 말씀은 딱 한 절만 읽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사도행전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자,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야. 그 말씀을 하시고 가셨잖아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기다렸어요. 기다렸고 성령이 임하셨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죠? 사람들이 그냥 뜨겁게 주님을 따르는 그 삶을 살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쭉 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7장에 스데반의 순교 얘기가 나오죠. 그 주도적인 일을 한 사람이 누구? 사울. 그 사울이 바울이죠. 그리고 8장에 어떻게 나오냐면요. 그 제자들이,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있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뿔뿔이 흩어졌다 그랬어요. 그때서 비로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이렇게 그 내용이 똑같이 나와요. 8장에 보면 그게 나와요. 근데 그때 이 사람들이 세상에 뿔뿔이 흩어졌는데 흩어져서 뭐 했다고요? 뿔뿔이 흩어진 곳에서 뭐 했다고요? 복음을 전했다고나. 그게 사도행전 8장 4절에 나와요. 이상한 사람들이죠. 죽을까봐 복음을 전하다가 스데반이 순교당한 것을 그 앞에서 목격하고, 아, 이거 심각하다. 내가 이 사람들한테 잡히면은 나도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하고선 다 피난 간 거예요, 말하자면. 자기 신분을 숨기려고 피난을 갔는데 뿔뿔이 흩어져 있는 그곳에서 이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복음을 전했다. 이게 굉장히 역설적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결과론적으로 그 사람들은 많이 또 순교를 많이 당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는 거,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산다는 거,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산다는 거는 우리가 늘 이렇게 막 꿈꾸는 거하고는 상당히 다를 수 있다는 것이 성경에 증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 오늘 제가 왔다 가면 또 뭐 몇 년마다 한번 올 테니까, 저야 뭐 그냥 얼른 도망가면 되는 거잖아요. 대신 이제 김선일 목사님이 알아서 수습 잘 하시면 되는 건데, 저는 우리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확신하고 믿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다고 말하는 우리들은, 우리 성도들은 중심이 내가 아니고 나의 주님이 중심이 되고 우리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 주시는 것이 우선적으로 나의 삶으로 나타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런데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말만 잘해. 앞에서는 좋은 인상 많이 부리지만 뒤에서는 똑같이 그렇게 살지를 못해. 우리끼리 같이 있을 때는 너무 즐겁고 좋은데 밖에서는 우리를 너무 싫어해요. 이게 지금 우리 현실이. 100이라고 치면 90명이 주님을 등진 채로 살아가고 있고, 그 100이라고 치면 그 중에 10만 주님을 주인이라고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통치하는 그런 착각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빠져서 살고 있어요. 이번에 그거를 제가 한국 와서 정말 더 많이 느꼈어요. 여러분, 아직도 우리나라에 그리스도를 모르고 태어나서 그리스도를 모른 채로 자라고 그리스도를 모른 채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여전히 아직도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2000년이나 훨씬 20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을 모른 채 태어나고 모른 채 자라고 모른 채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와서 보면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자신감에 충만해 있는 거예요.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여전히 멸시받고 천대받는 소수의 공동체일 뿐인데 아직도 우리는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어요. 전 세계적 통계를 보면은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선교사를 보냈던 미국, 영국 이런 유럽 국가들 다 세속화가 돼서 그들이 이제는 선교사를 더 이상 보내지를 못해요. 우리 한국이 유일한 나라였어요. 그리스도인이 많지도 않은 나라였는데 선교사를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보내는 아주 특이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이 곧 이 세계 선교를 이끌어가는 그런 중심 국가가 될 거다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열기는 완전히 찬물이 된 게 아니고요. 얼음이 돼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선교사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을 살펴보면은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모른 채 태어나고 있고 그리스도를 모른 채 살고 있고 그리스도를 모른 채 죽어. 자, 우리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남전도에 이제 포커스를 한번 맞춰. 한 달에서 석 달 정도 사역지 와서 수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내실 수 있는 그 정도 급은 되시지 않나요? 아, 회피하시는데? 대답을 안 하시는데? 요즘 이제 그래서 이 선교사들한테 어떤 게 이제 화두냐면요. 어떻게 하면은 시니어들을 잘 우리가 동원을 할까? 퇴직하고 여전히 100세 시대에 60세, 65세 퇴직하고 건강한 분들, 그 건강한 분들, 그리고 각자의 자기의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 아주 탁월하게 일을 했던 분들, 그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 선교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 있으면은 목사님한테 나중에 연락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길을 잘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남아도는 인력이 너무 많은데 그 인력이 하나님의 나라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여지는 일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남전대 헌신예배 제가 아까 시작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제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내가 원치 않아도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아도 내가 꿈꾸고 기도하지 않았어도 주님께서 나에게 엉뚱한 일을 시키실 수도 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열린 마음으로 다 가지고 계시면은 나중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탁 찾아오셔서 아무개야 이것 좀 같이 하자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때는 주님 저는 부족하지만 모르지만 주님께서 필요하시면은 제가 저를 헌신하도록 저를 드릴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이 이제 있으시면 있어요. 모든 분들 다 똑같은 얘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들이 좀 이 좁은 우리 신앙관을 좀 넓혔으면 좋겠어요. 절대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원하시는 대로만 이끌어 주시지 않으세요. 그러시는 적도 있고 정말 원하는 대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 신앙 공동체를 살펴보면은
주님의 생각하고 우리의 생각하고 다를 경우가 너무 많이 있더라. 그럴 때 당황하지 않고 그래도 주님께서는 나의 구주시고 나에게 길을 보여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그 자세가 바로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 헌신의 자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